예, 지금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에서 이 예정론 근거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이 구절들을 그 구절들을 아우르는 앞뒤 문맥까지 포함하여 본문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구절이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7본문을 보았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책들보다 훨씬 더 예정론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구절들이 담긴 이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에서 각각 또 4본문과 3본문씩 해서 합해서 7본문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14본문이 이번 시리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반을 받고 오늘부터 이제 또 나머지 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예정론에서 마치 두 형제와도 같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정론의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본문들에서는 보통 여러 예정론 구절들이 담겨 있는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저 마지막 본문만 이제 한 구절 나오는 걸 빼고 말입니다. 그중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과 또 다음 본문인 로마서 9장이 그 인용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 구절이 담긴 데다가 인용 구절도 많이 담고 있는 본문이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로 보게 될 본문인 에베소서 1장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과 그에 따른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바르게 해석할 것이고요. 이어서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앞부분, 전반부는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로 보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 31절부터 저 마지막 39절까지로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인 26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저 28절도 가끔 포함되지만 주로는 29절, 30절이 예정론 구절로서 한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뒷부분인 저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그 전체가 인용되기도 하지만 그중 또 세부적으로는 주로 또 이 35절을 비롯해서 뒤에 또 38, 39절이 또 한 파트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중 앞부분에서는 29절과 30절에 미리 아신, 29절에 미리 아신이란 말과 또 30절 그 미리 정하신이란 말 때문에 그렇고요. 미리 아신, 예지, 미리 정하신, 예정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로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나 또 제한적 속죄의 교리가 되지만 그보다 이 또한 주로 예정론 자체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주장할 때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중 주로 기본 교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지 교리에 대해서 라든가 또 예정론의 전제 조건인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교리, 그런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아주 전제 조건입니다. 이들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무슨 믿음이고 뭐고 필요가 어떻게 거기 껴드냐 이런 주장이에요. 내가 철학한 겁니다. 철학.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그거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꽉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거기다 껴 맞춰서 나온 교리가 이 예정론이에요. 사실 그 성경에서 막 찾아 거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작점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거기 어떻게 껴? 이것이 전제 조건인 겁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다 로봇으로 만들죠. 그 교리대로 해서. 모든 게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우리는 다 로봇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뭘 하나 떨어뜨려도 그게 다 예정되어 있다는 식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들을 하면은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로봇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까? 못하러 창조하십니까? 그냥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자, 그런 사실 또 예정과 이 선택의 근거이자 또 예정된 자의 경로가 어떠한지 보여준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예정의 경로죠. 이제 그것을 뭐 예정과 선택의 근거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교리들을 위해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뒷부분에서는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35절에서 거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9절 더 뒤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은 비슷한 얘기죠. 끊을 수 없다. 누가 끊으리요. 라는 말 때문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예전에서 엄청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을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교리죠. 말 들으면 되게 좋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한번 믿고 그래서 선택된 게 증명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 싫어할 사람은 있겠습니까? 이 구절 들이대면서 정말 이 교리 갖고 너무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위안 삼고요. 얼마나 이거가 이제 견인교리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죠. 성도의 견인교리 마지막에 나온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듣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또 교리로는요, 거기도 일반적인 교리도 주장이 되는데, 구원의 확신 교리도 주장이 됩니다. 구원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책임지신다고 했으면 구원의 확신 교리,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칼빈의 5대 교리 말고 이제 볼 때. 자, 그럼 오늘도 이 교리를 주장하며 이제 말하게 되는 그들의 모순된 이 신학적인 그러한 이제 언급들 중에서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것 위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아까 30절까지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고려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도요,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선택은 믿음과 상관이 없대요. 예정은요, 믿음도 필요 없다. 예? 어떻게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구원의 소망으로 부른 자들이며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왜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왜 얘기하며 또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모순되고 있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복음과 그리스도는 다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믿음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왜 말하는지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리고 더욱이 복음과 그리스도 말고도요, 더 쉽고 근사한 예정으로의 구원의 수단이 있으셨을 텐데 이미 구원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래도 예정 밖에 하는 얼마나 근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왜 꼭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벌써 그거면 봐도 또 모습되죠. 그들이 이제 한 단계 거쳐서 그래도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국국에서 그걸 허용해 줬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고 난잡한,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라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죠. 그 왜 꼭 그 방법으로 이미 구원은 따놨는데, 예정되었는데, 왜 꼭 그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난잡한 방법을요. 거기서도 벌써 딱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도 왜 그걸 다 주장하고 있느냐? 똑같이. 믿음은 필요 없다면서 또 복음, 그리스도 왜 주장하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요. 예? 그래서 주장하는 건데 자기들 예정교리와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그냥 모순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지금 너무너무 행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안 갖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의 통탄한 노릇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통탄한 노릇입니다. 이 예정론만 생각하면 답답함과 이것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갖고 조화하고 쫓아가고 모순이 한두 군데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만 이 말들 속에서도 얼마나 이 신학적인 이런 말로 거창하게 써놔요. 근데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애들도 알 정도입니다.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앞부분 저 29절에 이제 앞부분에서의 이제 29절에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말씀드렸던 예정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지가 먼저 나오죠. 예정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정론이 맞으려면 예지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 바 되었다라는 신학적인 말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결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분명 말씀하는데도 거기는 예지를 굳고 주장해요. 더 나아가 이제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이 예지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사랑하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미리 사랑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으로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도 이제 아니죠. 미리 아시는 거나 미리 사랑하시는 거나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럼 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 대한 것이기에 어떤 순서라도 예정이냐 예정이냐 상관이 없었지만 이번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 주장대로라면 예정이 먼저 나오던가 여기 말씀에도 아니면 예지의 말이 필요 없던가 예지의 말이 필요 없었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한다면요. 했었어야 맞는데 이렇게 억지 주장을 자꾸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보면 또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억지로요. 자, 또 어떤 문헌에는 세 번째로 어떤 문헌에는 이 구절들을 쭉 말하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칼빈은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자, 칼빈 예정론을 칼빈이죠. 칼빈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의 철학자와 어거스틴, 루터 등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칼빈이. 그만큼 예정론은 칼빈이 인간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인간적인 교리 내지 철학임이 분명히 그 말 속에서 증거되는 것인데도 그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철학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자신들은 막 그 말을 또 써놔요. 신학적인 말에다가 신학책에다가 그 철학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철학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 말. 이게 장황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어쩌네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성경에 나왔겠지 않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갖고 논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자, 다음 뒷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어거스틴 나왔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제 예정론을 처음 주창했던 사람이긴 하죠.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본다 할지라도 이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뒷부분 저 31절부터 39절과 관련해서는 그 구절들의 그리스도가 주되게 나오다 보니 예정은 사실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는 것이면서도요. 원래는 예정됐다면 그리스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한 관리자와 수령자의 역할에 제한시키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자를 아들을 통해서 선택하신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한 입으로 두 마디 모순된 말을 자신들이 직접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는 자신들 그 예정론대로 한다면 관리자와 수령자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자신들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필요도 없어요. 주된 어떤 이 주님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와 수령자 정도.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그게 나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성경에는 그와 다르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게 그것이 아니라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이게 하는 거예요.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자신들도 깨림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 것을, 그리고 뒤에서는 성경에 나온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런 말들이 예정론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막 말하다 보면 논리대로 쭉 가다 보면 딱 와요. 딱 종착지에 딱 와버려요. 그럼 자기들도 틀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다가 성경에 나온 그 원래 예정론이 아닌 그 사실을 갖다 붙여놓고 이제 그래야 된다 하고 억지로 믿어라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신학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 또 주가 된다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그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이것대로 이것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하나로 믿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또 그게 모순된 말이라는 것도 모르고 꿀꺽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에라 모르겠다고 믿어요. 왜요? 이 교리가 너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들도요. 교리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그냥 대충 멸망의 그 길로 가는 거짓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죠. 자기를 안 죽여도 되고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좋아서 믿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죠. 자기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순된 것도 무시하면서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또 말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관련하여 이 예정론의 교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정론이 주는 거짓 위로가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거짓 위로를 말한 거예요. 이제 위로를 말하면서 거짓 위로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위로라면 좋아라 하고 따라가며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자기들이 죄 짓고 자기들이 양심에서 막 걸리면 와요. 벌써 잘못됐다는 게 옵니다. 그건 우리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영혼을 갖고 내가 예수, 예? 근데도 불구하고 꼭 누르고 위로 받아요. 거짓 위로죠. 자, 우리가 잘못됐고 벌써 반응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서 막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 막 해달라 그러면서 그 죄의 자리에 다시 나가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죄와 막 죄를 짓고 세상 쫓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맞아, 나는 구원 따놨어. 위로, 이게 진짜 위로입니까? 이게 위안입니까? 진짜 위로입니까? 멸망으로 나갈 위로죠. 큰일 나죠. 억지로 꿀꺽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위로받았대. 교회만 가면 거짓거를 가르치니까 자기가 오히려 양심에 걸림이 있다가도 교회 와서 그 위로받고 간대요. 거짓 위로입니다. 그대로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고 굳어버리고 무뎌지고 전혀 이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며 그대로 가보면 마지막에 무조건 지옥입니다. 뭐 명백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니야, 아닐 거야. 자기들이 세뇌해요. 자기들이 막 무조건 지옥이다. 100%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위로를 억지로 자기에 심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막 내가 근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위로를 받는 자리는 근심과 회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거기 돌이켰을 때 진정한 위로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위안이라고 했을 때 그 뭐 위로라고 할 것도 없고 평안이 없네 다시. 그리고 내가 바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잠시 입술로 고백하는 뭐 약간의 회개도 아니에요. 따박따박한 이런 회개가 아니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몇 시간이 걸 수도 있고, 몇 날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위로라면 위로, 평안이라면 평안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 죄를 눌러버리고 잘못된 걸 다 눌러버리고 그 위로 간다는 거예요. 참 멸망. 이 예정론이 그 역할을 하는 주범이다. 자, 이걸 분명히 이제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들이 예정론과 상관없음을 밝힐 것이고요. 이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보여진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잘 알고 보아야 바르게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흔히 신학에서는 그리고 또 특히 예정론에서는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보며 신학을 만들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보기에 제대로 못 보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저 로마서 1장부터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잠시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탕해서 말이죠. 자,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으로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보자 했지만 아직까지 길이 막혀 있어 그 전에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미리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던 서신서이기에 처음부터 그 복음이란 말을 언급하며 이 복음에 대해 1장 전반부에 비중 있게 말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한자어로는 일명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과 그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된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제 의롭다함의 단계가 이제 그 앞에 또 있죠. 어쨌든 또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복음하면은 믿음으로 구원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이제 그리스도고 또 구원은 의롭다 이렇게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과 이 의, 즉 의를 얻음이죠. 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주요 요소로 담겨 있음이 보여집니다. 믿음과 의 내지는 믿음과 구원이죠. 복음은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후 1장 중반부터 거기가 1장 중반까지 나왔고 1장 중반 이후부터 이제 5장 중반까지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받는 죄를 지는 거예요.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논증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결국엔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까지 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행위라는 말만 쏙 빼갖고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정론이나 이렇게 주장하게 됐죠.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어떤 차원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정죄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율법이 아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를 얻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이제 논증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구약에서부터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도 밝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명 믿음과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칭의에 대해 말씀했던 것이라면 칭의죠. 그 믿음은 이제 한마디로 또 믿음을 말하면 의는 칭의 쪽입니다. 칭의라고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후 5장 중반부터 8장까지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해 있는 8장까지에서는 앞부분까지에서는 그 범죄와 심판이란 말은 죄와 사망이란 말로 바뀌고요. 똑같죠. 뭐 심판이 사망이니까 범죄와 심판은 죄와 사망이고 또 믿음과 의라는 말은 예?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각각 바뀌었어. 아까 범죄와 심판은 율법과 관련됐고 믿음과 의는 믿음과 관련됐죠. 근데 믿음과 의는 은혜, 믿음을 은혜란 말로 또 씁니다. 그리고 의란 말은 생명이죠. 구원 이런 말 같은 거 생명, 영생. 그래서 은혜는 바로 그렇게 믿음과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다 했을 때 믿음을 거저 주시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제 그 은혜란 말을 달리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율법과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쓰는 말이지. 그걸 갖고 또 말장난하면서 율법은 은혜, 아니 믿음은 은혜야 이러면서 그냥 믿음은 거저 주시는 거야 택한 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코미디도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믿음과 은혜와 생명이라는 말로 각각 바뀌어서 그래서 믿음과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이 자리로 들어온 거죠. 율법이 아닌가. 믿음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영생으로 나아가고요. 네? 그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야 영생으로 나아가고, 또 이후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죄 되게 하는 그런 율법과 관련하여서, 그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며, 율법을 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율법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절대 죄가 아니며, 여기서 나오죠,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사람이 믿음이 없고 육신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그와 같이 정죄의 기능을 발휘해서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면 육신이 아닌 영에 있어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내용으로 일명 성화에 대해 또 주로 말씀하게 됩니다. 성화. 아까는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면 5장 중반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성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렇다고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육신에 계속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죠. 이렇게 막 겉으로 껍데기로. 그렇게 되면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원이 아닌 사망 가운데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면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된다. 영에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차원이에요. 성화 대신에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모습이죠.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성화입니다. 아까 믿음이었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행함 차원입니다. 행함도 들어가 다 포함이 되는 이 성화라는 것이, 그것이 전체가 하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이 성화가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말할 때도 분명하게 멸망과 영생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칭의에 반드시 보여져야 돼. 그것이 전체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칭의 단계에서 보였던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화까지 보여져야 저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그래서 결국 육신이 아닌 영을 쫓고 영에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으로도 말씀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김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겁니다. 그런 자로 여김으로 이제 뭡니까? 여김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자기가 여기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와 같이 영을 쫓고 영에 있게 되는 것이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는다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르치신 것으로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과도 그대로 같은 말인데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그 영과 성령에 대한 사실들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장차받을 영광뿐만 아니라 그죠? 그 상속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장차받을 그 영광뿐만 아니라 또 현재 당할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 미래의 영광.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의 고난도 함께 말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차받을 그 미래의 영광은 몸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는 양자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런 말이 이제 신학적 용어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임을 보여주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장차받을 영광은요, 구원이죠, 구원. 또 현재 당할 고난은 육신이 아닌 영을 쫓아 사는 데서 이제 오게 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육신과 죄와의 싸움, 그 내부적인 어떤 이 고난이죠. 그리고 또 외부적인 핍박, 외부적인 고난을 비롯해서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그러한 고난들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초점은 영광보다는 고난에 더 비중을 두어 이 미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현재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하지만 그 고난을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는 일명 소망의 믿음을 지속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인내도 이 성화의 모습에 포함되는 것이었고요. 이 8장까지 계속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고난을 인내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성화. 자, 이러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되 칭의답니다. 그 믿음이 육이 아닌 영을 쫓는 믿음이고 그래서 또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성화가 보여져야 한다는 가르침 가운데 특히 8장에서는 또한 고난도 인내하는 그러한 성화가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맥락이 이 앞까지의 맥락인 것이고요. 이제 영적인 믿음은 반대로 육과 싸움입니다. 그때 고난도 오고요. 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싸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육과 법에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오게 되는 고난까지 이제 말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걸 다 진정한 믿음과 함께 얘기해 주면서 그 성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 이 8장까지입니다. 그죠? 5장까지는 약간 뭐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게 로마서 8장까지 오늘 보면 바로 앞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앞부분에 계속 이어서 그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면서 또한 다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영광과 고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영광은 미래고요. 그죠? 고난은 현재죠. 영광은 구원이고요. 현재 고난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고난을 참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요. 자, 이런 맥락을 모르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고난과도 관련되고 영광 이게 잘 안 보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맥락이 쭉 흘러왔던 건데 이걸 모르고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그냥 똑똑똑 잘라서 엉뚱한 신학 논리를 펼치는데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본문으로 잘못 쓰이게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이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이 앞부분, 오늘 앞부분 30절까지 앞부분과 또 저 뒷부분 39절까지 뒷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가운데 예정론 구절들도 그 의미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 앞부분을 보면 먼저 26, 27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렇게 돕는다라고 합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앞부분 8장 초반부터 계속 말씀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영과 성령에 대해서 주로 이제 8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말씀되면서 8장 앞부분 초반부터 계속 말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요. 여기서는 또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모습은 이 앞부분, 오늘 보면 앞부분인 22, 23절에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나 우리가 탄식하며 양자될 것, 하나님의 아들 될 것과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이제 미래의 영광이죠. 그것이 바로 그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며 탄식한 것에 이어서 그 미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 함께 탄식.